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9월 24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23절 일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잘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또 미혹되는 그런 마음과 또 어둠에 잡혀있는 두려움과 또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을 괴롭히는 병마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을 온 천하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1의 관심과
제1의 명령이 이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시고 많은 생명들이 예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담을 둘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바로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감격과 감동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가을 햇살처럼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선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과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바울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중간 어떤 묵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목을 바울의 선한 능력,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지도의 맨 오른쪽에 밑에 가이사랴가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2차 여행을 싹 하고 그리고 다시 선교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2차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의 총 여정은 약 7,000km는 좋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걷거나 또 말을 타거나 배를 타는 그런 형편에서 저희가 그 길을 다 다녀봤는데 험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산길과 비슷한 그런 지형입니다. 이런 길을 오르락 내리락 꼬불탕 꼬불탕 하면서 몇 년씩 걸치면서 선교를 한 바울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바울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함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생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여기에 게시된 나이나 상황 등은 규정이 되지 않은, 또 규정을 하지 못한 것들로 성경과 전승을 참고한 나의 추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처음이 바울의 나이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바울을 예수와 동년으로 보는 것이 부담이 간 것인지 바울을 예수님보다 약 30살 정도로 낮춰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바울은 예수님의 태어난 그 해에
출생했다고 지금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수님의 나이도 뭐 기원 원년이니 뭐 4년이니 아니면 그 앞에 태어났느니 학자들 간에 그런 분분한 의견도 있는 것과 같이 어차피 우리가 2000년 당시에 그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확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예수님, 또 바울,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 연도, 이것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이후의 세계사, 기독교 역사,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바울과 예수를 겹쳐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료들을 감안해서 제가 주장하는 이유를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33세 승천 직후 그 해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현장 처형할 때 유대교 감독자로 그들을 감독했던 것이 사도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이는 유대법에 보면은 이러한 사형 집행의 감독자 정도가 되려면은 유대교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30세 이하로는 30세 이상 된 자와 또 결혼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라고 그럽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9절 바울의 선교 말년에 로마 가택 연금되었을 때 쓴 옥중서신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나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이때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는 60을 넘은 사람에게 쓰는 그러한 나이의 어떤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과 바울의 연배를 동년으로 보아도 크게 잘못됨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바울의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진 게 없죠. 다만 성경에 곳곳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유대 베냐민족의 바울이었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난 특별 계층이었어요. 또 다수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 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 신봉 가정에서 태어나 당대의 저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는 그 율법 수업을 받고 다시 말하면 구약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응하는 유대교 지도자가 되어 아까 말한 대로 스데반을 처형할 때 현장 감독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만큼의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33세 즉 AD 33년에 교회를 핍박하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성령의 세례로 주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후 33세부터 47세까지의 14년 동안 이 부분은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33세부터 47년 사이에 14년 동안은 먼저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쫓겨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광야에 연단을 받은 후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30절, 사도행전 12장 25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정리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47세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49세 동안에는 사도행전 13장과 15장에서 보면은 약 2년 동안은 1차 전도 여행을 하였고, 또 종교회의를 거친 후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후 49세부터 51세까지는 사도행전 15장과 18절의 내용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며 약 3년 동안의 여행을 한 후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 후 51세부터 56세까지는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 2차 여행과 비슷한 여정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 아덴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후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가이사라에 이른 것입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안디옥까지 갔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56세부터 60세까지는 사도행전 21장부터 끝까지의 내용으로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숱한 유대인의 핍박과 위협 중에 다시 가이사라로 보내진 후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 2년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그동안 자신을 방해하고 핍박하며 그렇게 완악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후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된 후 2년간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후 풀려난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칩니다. 여기서 풀려났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태 동안 있었다고 연금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 이태 후에는 그는 연금에서 풀려났다고 우리는 좋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61세 이후에는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사도행전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후 약 3년간 그레데, 밀레도, 에베소, 드로아, 마케도니아, 니고볼리 등을 거쳐 4차 여행을 한 후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체포되어 로마의 마메드 감옥에서 2차 투옥된 후 트레폰타나 감옥에서 처형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도 이에 동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서, 로마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 65세에 로마의 트레폰타나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65세, 즉 AD 65년이라는 얘기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방화를 한 것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바울은 유명한 전도자, 유명한 부흥사인 바울이 표적이 되어서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을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로마로 압송해서 감옥에 넣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그리하여 65세에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된 것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말할 때 오늘 제목은 바울의 삶과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교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에게서 선교와 삶을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선교 얘기고 바울의 선교 얘기를 하는 것이 삶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생은 삶과 사역을 구별하기 어려운 삶과 사역이 하나가 된 생이었어요. 그는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전도했고 움직일 수 없는 밤이나 감옥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쳤거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어느 때는 질서정연한 고급 교과서 같다가도 어느 때에는 밀림을 헤매듯 어려운 것도 이런 그의 사역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때 대개의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다메섹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회심과 성령 충만을 부음받아 즉각 반응하여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위험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와 그 이후 한동안은 그의 행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때가 사울을 바울로 만든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때 주님은 사울에게 이제는 내가 사울이 아니라 큰 자 사울이 아니라 네 맘대로 하던 사울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서 나한테 훈련받고 교육받은 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작은 자 나의 종 바울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갈등과 허약함도 이런 바울의 은둔의 자기 연단과 자기 훈련과 또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영적인 교육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연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후에 신앙 정기는 성령 세례 못지않은 신앙의 성숙과 즉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그의 가르침이나 권면 곳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사람인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와 광야 학교의 수업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충성과 축복을 이루어내는 두 기둥이 됨을 깊이 명심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앞에서 알아보았고 또 앞으로도 더 알아볼 만큼 당시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온 생을 산 제사로 드린 순교적 삶으로 이후 로마의 권력을 제압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 만큼 인류의 진정한 평화의 또 사명자로서 사랑을 전한 인류 역사 최고의 업적을 낸 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이런 업적과 가르침은 사도행전의 활동 중에 기록한 서신서들에 의해 지금도 우리가 전수받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 서신으로 포함하는데 히브리서가 포함된 14권이라는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그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 그의 구원의 중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의 본성과 믿음의 의미, 교회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우뚝 선 인물입니다. 바울의 삶과 그가 이룬 업적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숨결이, 하나님의 그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또 개미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 감각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장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감각 없이 보면 그것은 그저 세상 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사역과 생애를 묵상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바울을 움직이시고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바울을 보지 않고 바울을 이끄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광야 신학교를 거쳐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성령으로부터 전수받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느껴야 할 것은 그의 통전적 신앙입니다. 여기서 통전적이란 모든 것을 녹여 전체를 꿰뚫어 하나의 요점,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저는 썼어요. 그의 요점, 그의 정체성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 나의 말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많은 말과 행동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보통적인 말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말과는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의 솔직함, 즉 정직함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큰 죄인이었으며 그 죄과는 아직도 자신의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외모와 언변이 부족한 것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한계와 역부족인 것도 거짓없이 드러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그의 구약의 해박한 지식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신약의 성령의 체험과 성령께 이끌리는 자신도 거짓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삶의 근거와 방향이 되어 영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한 능력이 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자는 주문 외에는 다른 주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신앙에 입문하여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있는, 동기들이 모여있는 가정입니다. 그때 저는 성도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그 일에 바빴습니다. 금성, 삼성 이런 데 하고 하청업을 하면서 많은 그 식구들을 함께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많이 바빴고, 가정 일은 또 자녀들의 그 양육은 주로 저희 사모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그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저 정직하게 살자, 정직이 힘이다, 정직하면 이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딸은 선교사가 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택한 길에 만족함을 느끼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며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와 저희 자녀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해 합니다. 저희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영적 사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한 능력이 되어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도 바울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듣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음악은 지선이라는 분의 사도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제 마음에 와 닿는 그 구절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발음이 똑똑하고 분명해서 한번 들으시면은 좋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한 능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광야의 연단이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저희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돌리는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저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발이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방패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고생하셨고 잘 견디셨음을 치하합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또 아픈 분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 상담과 교제를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나라도 심히 어지럽고 세상도 심히 혼란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도대체 감을 잡기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온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와 또한 가정과 또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과 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